오늘은 방언과 방언 통변에 관하여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했던 것, 헷갈렸던 것들이 해결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멘. 첫째, 방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방언하는 자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가 이 생각, 마음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혼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의 영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방언으로 우리는 방언으로도 기도해서 우리의 영으로 기도 드리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혼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뭐가 기도한대요? 나의 영이 기도한다. 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방언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혼으로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은요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자기의 영이 자기의 형편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나의 이 혼이라는 거는 나의 생각에 영향을 받지만 나의 영은 그렇지가 않아서 나 자신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어요. 제가 잘 아는 분 어떤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천성이 매우 똑똑하고 강하세요. 거기다가 세상 복이 아주 많으셔서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예, 이런 상태가 되신 분이죠. 그러나 저는 그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그 영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실제로 그분의 영이 하고 탄식하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거에 실제적으로 공중에서 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신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렸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성령님의 역사이지요. 그런 일이 있을 즈음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분은 어떤 계기로 하여금 뭐 별 대단한 건 아니었지만은 그분이 자기 계산에 따라서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매우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계획하셨던 어떤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일을 그르치게 된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은 자기 영이 그렇게 탄식을 하는 기도를 드리는 줄도 모르고 또한 그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영의 탄식의 소리를 저로 하여금 듣게 해 주신 것도 꿈에도 몰라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에 관해서는요, 자기의 영이 자기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방언을 주셔서 생각, 즉 혼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하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 중에 아휴 뭐 맨날 따따따 뭐 랄랄라 알 수도 없는 소리를 맨날 기도하면 뭐라나 한국말로 하는 게 낫지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방언 기도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예, 별로 유익이 되지를 않는다면 성령께서 성경에 왜 고린도전서 14장 5절에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내게 유익이 될 줄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이제 둘째, 방언의 종류입니다. 방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 즉 외국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로 거의 말하는 그 제자들이 방언, 이 외국어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자 그 주변에 모여왔던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바데인, 메데인, 뭐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등등인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을 수 있느냐? 저들이 다 주로 히브리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하면서 깜짝 놀랐던 거지요. 예. 이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의 나라의 그 말들 외국어로 방언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케 하여 그들의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러한 방언을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기도한다라는 뜻에서 대인 방언이라고도 하고 외국어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언은 지구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언어죠. 네. 나는 배우지도 못한 언어지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기하게도 그러한 외국어가 입에서 술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선교지 같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 원주민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기도해 주는 사람은 그 원주민의 언어를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모르니까 그 원주민의 언어를 모르니까 그냥 방언으로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원주민은 듣고서 울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일로 울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한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국 분이 신앙이 자꾸만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렇게 확신이 안 생기고 마음이 답답해서 어느 날은 그 집회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 집회가 주로 이제 백인들이 거의 다 참석한 집회였는데요. 이제 통성기도 시간이 돼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앞에 어떤 분이 유창한 한국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로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그분에게 가까이 가서 확인을 했대요. 이렇게 한국말로 기도하는 분은 백인 남자였답니다. 그래서 한국말을 그렇게 잘할 줄 아냐고 그랬더니 난 한국말 한마디도 못한다고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한국 분은 이제 그 신앙이 깔아지던 차,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면서 다시 신앙의 열심을 내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러한 외국어 방언, 즉 대인 방언은 주로 그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둘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하신 것처럼 이 방언은요 지구상에 있는 언어가 아니에요. 아닌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 즉 신에게 기도를 드린다 하는 뜻에서 대신 방언이라고도 하고 천상 방언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로 받는 방언은 거의가 다 이 방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이 따따따, 랄랄라, 나나나 등부터 시작해서 알 수 없는 유창한 말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요 처음 받게 되면 마치 아기가 이 말을 배우는 것처럼 그냥 단음절로 따따따, 랄랄라, 다다다, 등등의 말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아기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방언 통변을 해보면 이렇게 말이 되지도 않는 것 같은 짤막한 이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그 기도의 내용이 말이 되지도 않는 그냥 짤막한 무슨 말 같은 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또한 방언을 처음 받는 사람들 중에도 처음부터 유창한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는데요. 기도원에서 방언을 받게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방언 받는 안수를 해주겠다고 내려오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내 입에서 갑자기 그냥 알 수 없는 유창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후에 또 이 방언이 애기 방언 같은 랄랄라, 따따따 등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그게 이렇게 말이 합쳐져서 무슨 단어처럼 따또, 뚜따 이러다가 또 이 단어 같은 게 또 문장이 되더만요. 그렇지만 그 중간에 나도 모르게 또 유창한 방언이 또 자꾸 나오는 이렇게 섞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요. 랄랄라, 따따따 등 짧은 이런 말 같지 않은 이런 소리를 하다가 점차 유창한 방언으로 바뀌게 되기는 하지만 보통 이렇지만은 우리가 영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될 때는요. 주로 방언이 아주 이런 짧은 소리 도도도도도 한다든지 이렇게 짧은 소리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꼭 신앙이 어릴 때 방언을 처음 받을 때는 아기 방언 그러다가 성숙해지면 유창한 방언이라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방언의 목적과 종류를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셋째,
방언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고 받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이건 왜 그런가 알아보겠습니다. 전에, 지금은 약간 정관을 고쳤다고 하는데, 전에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해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아직까지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가르쳤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나요? 네,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게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방언은 성령님께서 우리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는 것이며 은사 중에서 가장 기초적인 은사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광범위하게 주시는 은사예요. 다른 은사들은 받기가 어려운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방언 은사만큼은 초신자일지라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받기를 간구해야 되겠어요. 아멘. 네.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왜 그런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는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라고 하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부어지고 은사도 강하게 부어주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다 증명이 되는 바람에 지금은 방언이 없다느니 은사가 끝났다느니 하는 말은 이제는 거의 별로 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느 교단에서는 칼빈의 은사 중지론에 따라서 은사는 끝났다느니 방언은 없다느니 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믿는 성도님들에게는 방언이나 그런 다른 은사들이 임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곳에서 역사하시지 강제로 이렇게 잘 하시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런 방언과 이런 다른 은사들을 체험하지 못하는 수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의 유익을 경험해보지 못하여 은사를 얕보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사는 잘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라든지 너무 이렇게 지적인 면으로만 치우치고 기도나 이런 은사를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도 잘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방언을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되지 못하겠다 판단하실 때, 또는 아직까지 방언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경우에는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일 믿은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열의가 없고 나태하고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든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잘 주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도요, 성령님께서 보시고는 아이고 방언을 주면 더 그냥 교만해져서 더 자기 주장만 강해지겠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잘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 밖에도 또 사람에 따라서 각각의 성령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또는 교회에 나온 지가 비록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런 분인데도 방언을 받는 경우가 있지요. 예. 이건 왜 그런가? 이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싶어요. 이런 열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 믿은 지가 오래되지를 않아서 참 하나님 살아계신가? 이런 확신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시기 위하여 방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또는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중요한 사업이나 중요한 일을 이제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오는데 이제 좀 겁시나 그러는 떨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확신을 가지고 잘 따라오기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방언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빨리 받는 분들은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나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께서 주신 줄을 알고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럼 이제 넷째, 방언 기도의 유익입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있어요. 한국말로만 기도하면 20분, 30분 정도만 기도하면 더 이상 말씀 드릴 게 없다고들 하죠. 이럴 때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도 1시간, 2시간에서 3시간까지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앞서 예를 들었듯이 또한 방언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영이 기도를 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혼이 아니고. 그래서 생각으로만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누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있다. 네. 나는 내가 강팍해져 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적으로 변해져 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생각으로는 기도하고 있을지라도 내 영은 알아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이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매우 유익하지요. 네. 또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부인이 남편이 출근한 후에 아침 먹은 설거지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기도가 이렇게 하고 싶더래요. 방언 기도가. 그래서 그냥 설거지를 하다가 말고 너무 하고 싶으니까 이제 앉아서 막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방언이 그냥 막 세게 막 외치면서 방언 기도가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방언 기도를 디리했대요. 그랬더니 조금 후에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남편이 출근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얼마 가다가 갑자기 어떤 차가 남편의 차로
달려들더랍니다. 그런데 동시에 남편은 자기가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그냥 자기 팔이 운전대를 옆으로 확 꺾더라는 거죠. 그래서 큰 사고를 면하고 자동차의 그 뒷부분만 좀 부서졌다 그래요.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그렇게 싹 빨리 돌렸는지 신기하다고 그러더래요. 알고 보니 그 달려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차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 기도는 영이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언 기도를 통하여 기도를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지요. 아멘. 아멘. 네. 또한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서 뭐 방언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만은 신앙이 성장해 가면서 방언 기도를 계속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점차 더 높은 수준의 영적인 기도를 드리면서 그 더 높은 수준의 은사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해 주신다거나 무슨 방언 통역의 은사라든지 대언 은사라든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영분별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은 받기가 조금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면 임해질 수가 있어요. 또한 이렇게 영적인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교통도 더 영적으로 우리가 깊어질수록 더 깊어지고 교통이 되어지고 활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은사도 받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대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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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방언 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언 통변은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방언 통변을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어주세요. 이 방언 통변은요, 우리가 무슨 외국어를 통역하는 것 같이 주어, 동사, 목적어 등 문장을 해석해서 통역해 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라는 말보다는 방언 통변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통역, 그러니까 무슨 외국어를 통역하듯이 그렇게 통역하시는 줄을 아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 통변이란 그 사람이 방언을 통하여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알게 되어서 그 내용을 한국말로 해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때 그 시점에 그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서 한국말로 통변해 준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을 방언 통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어떻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냥 알게 돼요. 아니, 받아본 사람만 아는 거죠. 그냥 알게 돼요. 우리가 방언도 노력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잖아.
방언 통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알게 돼서 한국말로 말씀드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방언은 무슨 외국어 통역처럼 문장을 해석해서 통역하는 것이 아니다. 예?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님들도요. 네. 그러므로 그 사람이 단순히 따따따 뚜뚜뚜 랄랄라만 하고 있다고 해도 통변은 다양한 한국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구하는 내용이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그 사람이 따따따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그 사람의 통변이 하나님 하지를 않고 님자를 빼고 하나 라고 하고 있다든지 예수님 하지를 않고 무슨 예만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통변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 그 사람의 영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비록 방언은요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랄랄라 뭐 이렇게 단순한 방언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용은 다양하고 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유창한 방언을 길게 했다고 할지라도 방언 통변은 단순하고 짧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간구하는 내용이어서 그런 거죠. 아시겠지요? 아멘. 예. 이거 중요합니다. 네. 또한 같은 방언을 했는데도요. 통변해주는 사람에 따라서 다소간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그 방언하는 그 사람의 영에 간구하는 내용을 통변해 주는 거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 통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 영의 간구의 내용 중에서 이거부터 통변해. 저 사람은 또 그 내용 중에서 저거부터 통변해. 그러니까 한국말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예. 그러므로 같은 방언인데도 통변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언 통변의 특성을 모르고 방언 통변이 틀렸다든지 심지어 방언 통변 은사는 없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네, 방언 통변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셨지요? 아멘. 예. 또한 같은 방언이라도 통변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도 또한 조금 다르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왜 그러냐? 앞에서 말했듯이 방언 통변은 외국어 문장 통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이 간구하는 그 내용을 알게 돼서 한국말로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통변하는 사람의 영적 수준이 높고 깊을수록 더욱더 그 방언하는 사람의 영의 간구의 내용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아서 더 깊고 풍성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통변이 간단한데 어떤 사람은 같은 방언을 했는데도 또 내용이 길고 깊고 풍성해. 네. 그게 이런 거예요. 이런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제 통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통변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이 방언을 할 때 그때 어떤 환상을 본다거나 어떤 감동을 가슴으로 받아요.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잠시 중단시키고 말해준다거나 혹은 그 방언을 다 듣고 말해주는 수가 있는 거지요. 네. 이렇게 통변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요. 그 사람이 방언을 말할 때 마치 동시 통역을 하는 것처럼
이 통변하는 사람에게 감동이 오기가 무섭게 그냥 한국말로 그냥 잘잘잘잘잘잘 나와요. 예.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 빠르게 방언을 하면 통변도 따라서 동시통역하는 것처럼 빠르게 나오고, 그 사람이 방언을 천천히 하면 통변도 천천히 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통변 은사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렇게 통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이 방법으로 통변이 됩니다. 그런데 방언 통변은 언어 통역이 아니라고 했죠. 그 사람의 그때의 그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통변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다음에, 좌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먼저 했던 방언을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통변해 달라, 그런 방법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이 이미 시간이 틀렸기 때문에,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이 간구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의 통역이 아니라 그랬잖아. 네. 그래갖고 먼저 한참 전에 했던 거 녹음해갖고 통변해달라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네. 방언 통변은 그때 그 시점에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알아서 한국말로 통변해 주는 것이다. 아셨지요? 아멘. 네, 아멘. 또 이런 경우가 많더만요. 방언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방언을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는 방언을 말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 어떤 내용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방언하면서 통변을 해달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입술로는 방언을 하지만 가슴속에서 어떤 내용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 방언이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고 짐작을 합니다마는 이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앞서 얘기했듯이 마음의 기도, 즉 혼의 기도와 방언의 기도, 즉 영의 기도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른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그래서 나는 이거 생각하면서 딜이 방언했는데 방언, 통변은 왜 저렇게 다를까? 하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죠.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방언할 때에 어떤 육체적인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방언하면서 몸에 막 진동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지요. 또 아니면 손과 팔, 머리, 허리 등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듯 아주 어여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한 송이 꽃이 돼서 이 흐르는 음악의 찬양 소리에 맞춰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움직여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평안으로 넘치게 됩니다. 또는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예요? 네. 성령님의 임재가 그 사람에게 강하게 들어온다라는 뜻이죠. 이런 게 강하다 보니까 마치 진짜 기름을 붓는 것처럼 몸이 아주 고스란히 뼈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은 상당히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면서 기름 부음이 쫙 와서 몸이 뼈 없는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주저앉거나 이렇게 눕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또는 반대로 방언을 막 기도하는데 웩웩거리면서 실제로 음식물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마치 나오는 것처럼 웩웩거리면서 토하는 증상을 보인다든지 기침 소리가 나고 침이 나오고 침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냥 몸이 뒤틀리고 심지어는 막 안 나가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렇게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거는 뭐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이 이제 뜨거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니까 이제 그 속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이제 정치가 드러나니까 쫓겨나야 되니까 안 나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몸도 뒤틀리고 나가는 그 증상, 현상이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뭐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배를 갈라서 수술할 때도요, 우리의 이 몸뚱아리가 이제 인생을 한참 살다 보면 종양도 생기고 물혹도 생기고 뭐 지저분한 거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를 수술할 때도, 육신의 몸뚱아리 수술할 때도 뭐 지저분한 것들 다 잘라내고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의 더 중요한 이 영혼이 인생을 40, 50, 60 이렇게 사는데 왜 이 세상에서 영적인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안 받습니까? 안 받는 사람 하나도 없죠.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령도 우리 몸 안에 역사하고 성령도 우리 몸 안에 역사하고, 그거를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할 때보다 장작불이 활활 타는 데 들어가 있으면 더 잘 타듯이 성령이 뜨거운 이렇게 열기가 있고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집회 가운데서는 그러한 것들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하려면 이 세상에 있는 다 기록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것들, 이런 증상이 뭐 성경에 몸이 뒤틀리고 이렇게 기침이 나, 그런 말이 어디 써 있냐, 또 이렇게 또 따지고 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알면서 그러시더만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는, 방 안으로 뜨겁게 기도할 때는 이런 현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제 방언과 방언 통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거, 헷갈렸던 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